오늘은 아침에 기다림의 신앙,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그 기다림의 신앙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고 하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고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본 바탕이다 라고 하는 주제의 근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저녁 시간에는 기다림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잘 통한다고 하는 아주 편리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뿐만 아니라 노트북을 가지고도 인터넷으로 전 세계 곳곳에 서로 연결되는 세상이죠.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디자인과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오늘 최신폰이라고 해서 신제품을 샀는데 하루만 지나도 헛것된 것 같이 빨리 변합니다. 이렇게 디지털 시대에 더 빠르게 더 잘 통하는 기계를 소유하려고 하는 반면 우리는 손에서 잠시라도 이 기계를 놓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서로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 그냥 저 혼자 잘나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서로 통해야 어울려 살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울려야 되겠죠. 통해야 되겠죠.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마음이 잘 통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통하지 않고 서로 어울리지 않으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도 직장 동료 간에 자기 이익만 챙기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으로 잘 통하면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학원에서 선생님과 제자가 잘 통하고 또 친구와 서로 잘 통하는 교실이라고 하면 그 어느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꿈의 교육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하다고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만 잘 통하면 그런 대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영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맛보면서 사는 거죠. 누구나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과 잘 통할 때만 행복해질 수 있지, 하나님과 불통하면 형통이란, 행복이란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 대지, 인간의 모든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저 경기도 용인 모 교회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교회에 자기한테 기적의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기적의 자리. 그 기적의 자리는 어디냐? 바로 우리 교회 저 피아노 옆에 같은 저 구석자리. 저 구석자리가 그 권사님한테는 기적의 자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 집안의 일상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구석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남편의 문제가 있을 때,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아무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금식하면서 작정하고 저기 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한 그 회중석이 아니라 저 구석 바닥이 기적의 자리라고 그 권사님은 말씀합니다. 살다가 보면 기쁜 일, 좋은 일도 있지만 슬프고 괴로운 날도 많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지요.
본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깊은 곳에서라고 하는 말은 땅의 가장 낮은 곳을 뜻합니다.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이 겪는 곤경과 불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생동물 멧돼지라든가 아무튼 야생동물을 생포하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기도 하고요, 올무를 만들어 놓기도 하죠. 나무 숲을 사이에다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위에다가 얼키설키 나뭇가지를 놓고 풀 같은 걸 덮어놓고, 그러면 그 길로 동물들이 지나가다가 모르고 푹 빠져버리거나 올무에 쫙 걸리든가, 저 올무에 걸리거나 그물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지면 누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떤 동물도 구덩이에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동물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불행해지고 싶어서 불행해지는 사람 없고요, 어떤 인간도 나쁜 짓 하고 살고 싶어서 나쁜 짓 하면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고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박수 받으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도 모르게 방심하면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지력의 힘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는 윤리와 도덕의 강론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무심코 지나가다가 여기에 빠진 거예요. 우리 인생 실패의 구덩이에 빠지고 싶어 빠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구덩이에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 2절에서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이 기울이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간청하는 거죠. 기울이소서, 주의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 기도에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서 경청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자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지 않으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세심하게 들으시고 경청해 달라고 우리는 사실 바라고 있어요. 오늘 시인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이 터져라 사람 살려 하고 외쳐대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탈취나 또는 죽기까지 하겠죠. 그냥 아무리 잘나고 힘센 호랑이라도 그냥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학벌이나 지위나 셈을 그 어느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군가 나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누군가 나의 하소연, 나의 사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축복이에요. 작은 행복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사이가, 그런 사이가 없다고 하면, 그 누구에게도 부르짖고 간청을 해도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작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이웃이, 벗이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소소한 행복이에요. 시인은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해서 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그러죠. 하말티아. 원어로 하말티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저 관역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넘어가든가 못 미치든가 옆으로 빗나가든가 저 관역에 맞추지 않고 하얀 데 꽂히는 거예요. 최소한 검은데 파란색, 하늘색, 빨간색, 노란색 그 안에 꽂혀야 점수가 되는데 밖으로 꽂히는 거예요. 골드를 쌓아야 하는데 한참 벗어난 것, 이게 죄입니다. 이게 하말티아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죄에 깊숙이 빠진 상태를 바로 죄에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 본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들키거나 증거가 있어야
죄가 성립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죽였어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증거가 없으면 살인죄가 적용이 안 돼요. 증거가 있어야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들켰든지 안 들켰든지 증거가 있든지 없든지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 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런 말씀에 불순종하고 행한 것도 죄이지만은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한 것도 죄가 된다는 말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어떤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은 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봐도 죄, 저렇게 봐도 죄, 다 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못 미치거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거나 하나님 말씀에 빗나갔거나 내가 하긴 했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라고 그러니 죄의 올무에 갇혀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빠져있는 거죠.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기다림의 축복은 사유함을 입는 것이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유하심이 뭡니까? 어떤 여인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끌려왔습니다. 막 여인의 머리채를 막 낚아채가지고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막 씩씩거리면서 화가 난 얼굴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인자한 얼굴로 혈기를 뜨고 씩씩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저를 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르르 씩씩거리며 달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슬그머니 집었던 그 돌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는 한 명 두 명 그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두려운 심판의 소리가 들려오는 바로 그때 이 한마디 바트 그러나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즉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역할을 하는 말이 바로 바트 그러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축복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은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축복이다.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죄 때문에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 한 줄기 빛이 쫙 비쳤습니다. 바로 사유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용서하다, 사면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면. 죄를 다 없애오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걸 사면한다고 그러죠.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을 용서했다고 하면서 이 마음에 기억하고 있다가 당신 언제 이랬지? 당신 언제 그랬잖아? 하면서 다시 과거의 그 실수와 허물을 꼬집어낸다고 하면 그것은 용서한 게 아닙니다. 봐라, 언젠가 너도 나한테 잡힐 때가 있을 거야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언제 당신도 그랬잖아, 너도 그랬고 너도 그랬고 너도 그랬고 그 과거에는 서로 용서했다고 하고 화해하고 했다고 맛있는 것도 서로 사 먹고 서로 선물도 주고 했었는데 언젠가 그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냈다고 하면 과거의 것은 용서가 아니고 다 거짓불행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유하심의 표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신 것,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 십자가 부활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유하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진 원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시조 아담과 하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 때문이었죠.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하심의 근거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우리 인간이 누리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최고의 큰 축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다.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의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우리를 용서하신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역시 바로 사유하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 신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아주 심한 기도의 그 전투를 벌여보셔야 돼요. 아버지는 뭐 나를 낳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만 아버지지 하나님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그러면 어머니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단으로 빠져버리지 또?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 그 용기는 역시 우리 하나님의 사유하심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그냥 아무에게 주어지지 않거든요. 아니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창조주신 것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러니까 감사하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표시된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물질적이거나 현세적인 것 이상의 축복입니다. 이건 믿음 가진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이 죄의 굴레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심각한 고통의 구덩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4조 원씩이나 사기친 회사 대표가 중국으로 밀항해서 도망쳤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몸은 도망가서 편하겠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도망자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도망자 생활, 그런 사람들은 뭐 고급 호텔에서 뭐 여러 가지 경원도 두고 먹게 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편하겠느냐 이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아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나 범죄 심리학자들이 다룬 책들을 읽어보면 그래 도망 다니는 사람들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언제 가장 해방감을 느끼고 자유함과 편안함을 느끼냐? 잡혔을 때. 잡히고 나면 오로 두렵고 막 공포에 빠질 때, 그게 아니라 잡히고 나면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해방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도망자의 삶, 죄 짓고 숨어 지내는 것은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또한 어떻겠어요? 가족들도 그냥 불안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악인의 궁정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집에 문지기가 좋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죄 짓고도 못 산다는 말이 있죠? 우리 인간에게는 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죄를 짓고 나면은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편 30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리움을 받는다, 죄가 가려졌다, 가려진다, 가려졌다, 이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준다,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려준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거 뻔히 잘못했고 야단을 맞아야 할 일을 저질렀는데 그걸 덮어준다는 거예요. 덮어준다는 거예요. 혹시 뭐 안산은 그래도 전원 도시에 해당하니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 벼이삭이나 그 다음에 깨나 또는 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리느라고 멍석에다가 쫙 하는 거다 길바닥에 이렇게 깔아놓습니다. 그 저녁 되면 이슬 내리니까
뭐예요? 멍석에다 뭘 딱 이렇게 다 덮어주죠. 요즘은 뭐라 그럽니까? 양의 푸대라고 하지 않고 천막. 아유, 참 머리가 나빠가지고. 천막으로 그냥 딱 덮어둬 버립니다. 천막을 덮어두면 그 속에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바로 가리움을 받는다라는 뜻이 그겁니다. 내용이 있어요. 죄가 있어요. 더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 눈이 오면 세상이 다 하얘지잖아요. 연탄재 위에 눈이 하얗게 쌓여도 하얘. 시커먼 구공판 위에 눈이 쌓여도 역시 하얘. 새빨간 페인트가 엎질러진 곳에 눈이 소복히 쌓여도 속은 새빨간 페인트이지만은 겉은 하얀 눈이 소복히 쌓여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사유하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유하심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비밀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끔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 그러면은 뻔히 아는 친구가 볼 때 너 이것도 잘못 저것도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했다 그래. 그러면은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다야. 그렇죠?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한번 성찰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물론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허락하실 때 뭐라고 말하죠? 먼저 내 형제에 가서 사과하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나한테 빌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려고 하면 인간관계에서 얽힌 문제를 내가 풀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는 안 풀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풀려고 하는 사람들. 그건 풀린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내 형제와 내 이웃과 불화한 것이 싸우거나 다투거나 뭐 사기치거나 나쁘게 하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거든. 그 모든 것을 중지하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더불어서 서로 갚을 거 갚고 나눠줄 거 나눠주고 이해할 거 이해하고 서로 화목하고 다 한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야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이 될 수 있다라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쉬운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실 하나님 앞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 그냥 쉬우처럼. 왜? 사람과 관계는 내 자존심서부터 때로는 물질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고 이걸 먼저 풀어야 되는데 이거 먼저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고 그리고는 사람한테는 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 그럼 너도 용서하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고 처신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다. 이게.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일이 발생해도 대부분들이 항변하는 게 다 그와 같은 거예요. 다 내 탓은 없고 남의 탓을만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코로나 자체가 감염이 되고 전파가 되면 그 사랑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그것보다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가지고 코로나도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막 감염 전파에 온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일을.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는 저도 제가 듣기에 너무 민망할 정도로 이제는 교회라고 하면 지긋지긋하다고 국민들이 그런다. 그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말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교회 다닌 사람의 입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 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나님께서도 풀어주신다. 우리 이웃과 땅의 것이 더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총과 축복과 사유하심을 입기 위해서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다림의 축복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언덕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뭐 혼자 갈 수도 있고 여러 사람 휠체어 타는 환자들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주 힘들게 올라갑니다. 쉽지 않아요. 나도 아팠을 때 타봤는데 힘들더라고요. 누가 뒤에서 밀어준다면 쉽게 올라가겠죠. 사실 저 휠체어는 큰 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 자동차가 와서 끌어주지 않아도 되고 포크레인이 와서 밀어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행복합니다. 환자는. 도우심의 손길을 영어로 empowerment라고 합니다. empowerment. 파워 있죠. 파워. 도우심의 손길을 empowerment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는 중에 힘을 얻는 것이고요, 찬양하는 중에 힘을 얻게 되고요, 말씀을 듣는 중에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병중에도 하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 힘을 얻어가지고 질병도 고치고 이겨내고, 삶의 곤란과 어려운 건데 빠졌을 때도 힘이 다 없어, 기력조차 없는데도 하나 앞에 예배하면, 하나 앞에 기도하면, 하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임파워링 힘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죽음에도 두들겨 맞은 바울과 실라는 그 짜릿한 감옥 속에서도 손을 두고 하나 앞에 찬양을 하잖아요. 손을 두고 하나 앞에 올라가지도 않는, 얼마나 맞았는데 눈도 퉁퉁 40에 하나 감한매를 죽도록 맞았으니 그렇게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멘. 여기 기다리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말씀을 바란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인생을 성경은 파수꾼의 비유를 합니다. 파수꾼 아시죠? 보초, 경계병. 군대에서는 경계병이라고 그러죠. 요즘도 그렇게 불러요? 경계병이라고. 우리 옛날에는 보초라고 그랬지. 보초. 파수꾼. 보초를 서가지고 지치고 피곤합니다. 아침이 되면서 동력이 벌겋게 붉은 해가 올라오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새벽은 가장 어둡고 가장 춥죠. 그런 밤을 지새고 나면 낮이 되면 어떻습니까?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언제 어두웠었느냐 하는 듯이 온 세상이 환한 세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 자신도 지금 이러한 시간에 지치고 고뇌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삼으면서 갈망하고 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갈망한다. 여기 기다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다린다. 뭐가 있을까요? 죄는 예수만을 기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만을 기다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 처절한 삶의 현장에, 내 공고한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 그 손길이 임하기를 기다린다. 변덕스러운 우리 인간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기다릴 때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요, 초조함을 버려야 돼요. 초조함을 버리면 흔히들 한두 달 기도해보고 포기하고 몇 번 도전해보다가 포기합니다. 초조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때까지라고.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고 내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있다. 그때 이루어진다. 그때 만날 수 있다. 그때 해결받는다. 아멘. 이 믿음을 갖고 초조함을 갖지 말아야 돼.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도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은 믿음을 연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연단은 때려서 두들겨서 다듬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때려서 두드려서 다듬어서 만드는 것이다. 이게 연단이에요. 때려서 두드려서 다듬어서 만드는 것.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때려서 두드려서 다듬어서 만드시고, 하나님께 나의 가정을, 나의 직장을, 나의 사업장을 때려서 두드려서 다듬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어떤 교회라도 초조하거나 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쇳덩이를 불에 달고 가지고 망치로만 땅땅땅땅 두들겨서 칼을 만들기도 하고 호미를 만들기도 하고 낫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연단이 뭐냐? 두들기고 때리고 다듬. 그걸 누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맞고 다듬질 당하고 두들기 당하고 그 만들. 이게 연단의 과정이에요. 왜 이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냐? 믿음이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함으로써 커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큰 믿음, 성장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과정을 우리에게 두신다는 겁니다. 또한 기다림은 인내를 낳게 합니다.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은 인내를 갖게 해요. 인내는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예요. 은사 중에 은사입니다. 인내. 특별한 은사 중에 은사가 인내입니다. 참을 줄 모르는 사람들, 성령 충만 받으면 인내심이 있어져요. 뭐 어느 직장 어디 들어가서 뭐 좀 하다가 좀 하다 에이 뭐 몇 년도 못하고 사표 쓰고 때려치고 나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성령 충만 받으면 거기 가서 과장도 되고, 그 직장 가서 부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거기 하다 보면 이거 맨날 치는데 내가 남의 밑에만 있을 거야? 내가 차려야지 하면서 사장이 되기도 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없던 인내심이 만들어집니다. 왜? 그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강타하시거든. 우리 영혼의 족수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사이클이 내가 잘못 틀지 않도록 언제라도 우리 영혼의 촉수를 3927 사이클로 맞춰 놓으시길 바라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새벽을 기다리며 오직 하나를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 하나의 시선으로 새벽을 맞으려는 시인의 태도를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질을 다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으로 본문 7절 8절 다 같이 우리 소리내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신가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나를 실망시키신다, 안 시키신다?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그 찬양 마냥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항상 내 생각과 내 계획 이상으로 훌륭합니다. 주님 하신 일을 훌륭하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뭐한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웃었습니다만은,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 내 지식, 머리, 계획, 훨씬 그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아빠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부모님은
그것만 해주고 말지는 않습니다. 더 잘해주고 싶은. 10개를 주고도 하나를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심정이죠. 모른다고요? 아직 부모가 안 돼서? 그러면 그런 줄 알면 돼. 나중에 장가가고 아이 낳고 보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했구나. 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이게 어머니의 마음. 요즘은 제 큰 자식이 그런 전화를 자주 해요. 아버지 생각 많이 난다고. 나한테는 그러고 엄마한테는 제 어미 생각난다고 하겠죠. 그러면서 또 아버지 노릇하기 얼마나 힘들지. 이렇게 아버지가 나를 키우셨군요. 철딱선이 없던 아들이 장가가서 아이 낳고 나니까 힘든 걸 경험하고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는 심지어는 전에는 아버지를 세상에 가장 존경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하는 말이 아버지 가장 존경합니다, 위대합니다 그래. 이제는 자기가 삶으로 깨닫고 부딪혀 보니까 그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더 사랑스러워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뭔가를 줬어요. 뭔가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그걸 빼앗겼다. 도둑질해간다. 뭐 딸 도둑년, 뭐 아들 도둑년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우리가 웃자고 좋은 덕담의 의미로 그렇게 말해요. 잘난 자식은 사돈 집 저 아들이라면서요. 또 빼어난 수제는 뭐 국가의 자식이고 뭐 그렇다고. 그 말은 웃자 덕담으로 하는 이야기지 그 시샘하거나 질투해서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고도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려고 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과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할렐루야. 바닷가의 백사장 아시죠? 백사장은 자갈밭이 아니라 모래밭입니다. 모래가 하얗습니다.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아. 저 태안 쪽에 태안 바다에 가면 모래사장인데 거긴 진짜 모래가 이렇게 보니까 밀가루 같아요. 보통 우리 모래사장에 가면은 모래알 까칠까칠 하잖아요. 저기 안면도 쪽에 그 태안 그쪽 해변에 가면요, 우리 성도님들 재직 수련회 갔다가 한번 들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모래가 밀가루 같아. 하얗고. 그 모래밭이 백사장입니다. 이 백사장에는 꽃과 풀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 물을 머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는 비, 물 다 빠져나갑니다. 빗방울이 떨어져도 그 빗방울 하나 담을 수 없는 곳이 모래사장입니다. 제 아무리 돈과 재물이 많아도, 제 아무리 많이 배운 학벌을 갖고 있어도, 명예와 권력이 많아도 생명수를 머금지 못하면 자기 삶의 인생에 어느 순간부터 밀려오는 찾아오는 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뛰어내리, 어떤 사람은 그걸 해결하고자 마약에 빠져, 어떤 사람은 스스로 극단의 선택을 하게 돼. 그 찾아오는 갈증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모래사장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담는, 아멘, 생명수가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면 날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모자르지 않습니다. 더 채워주십니다. 아멘. 이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